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가시와 하나님의 은혜. 또 이제 가시는 사탄의 사자 그렇게 했으니까 사탄의 사자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이름으로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코 계속 지니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남겨주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헬라어 성경에는 스코로퍼시로서 뾰족한 막대기, 말뚝,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닌 말뚝 같은 큰 가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엄청 큰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아닌 사탄이 주는 가시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뚝 같은 큰 가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평생도록 지니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이라 했습니다. 그 병은 바로 안질이거나 학질이거나 간질병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병 중에는 간질 질환일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이 어떤 병입니까?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되어 마비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은 몸 전체가 굽고 발작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눈동자 및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강직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입에서 침이나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바로 간질병의 특별한 증상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심약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던 병이라 그럽니다. 이름하여 귀신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질병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마 이 질병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되었을 것이고 치욕스러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질병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렸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교만할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담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이름해서 4절에서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낙원에 갔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황홀함을 경험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간증하였고, 낙원에서 들은 말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이후 이 바울은 다른 신령한 은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체험만 하더라도 방언이며 성령의 은사 체험이 많았고 성령의 음성이나 환상도 수없이 듣고 보았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도 쫓아내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은혜를 체험한 바울로서는 얼마든지 교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말뚝 같은 가시가 자기 육체를 찌를 때에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고통과 방분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가시가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게 와 있는 사탄의 사자를 물려줘 주십시오. 이 사탄의 사자 너무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왜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고 드리는 애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3번의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그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내주셨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주신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바울은 무엇이라고 간증했습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시의 종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가시가 자기를 찌른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은 사탄이가 아무리 크게 대적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평생도록 지니고 있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새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13권의 성경인 편지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때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은 사면초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해가 코로나가 발생하던 해이었고 장애인만 출석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까지 왔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근히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의 돈을 받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 장류로 이사를 해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집사람은 여기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히 힘들어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해도 누구와도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예 사귐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비 온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집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집을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울기만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집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남편인 저의 이름도 모를 때가 많았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창턱에 올라서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김해 치매 치료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집사람은 가지 않았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습니다. 두 곳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한 곳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또 한 곳에서는 우울성 치매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매 증상이 극심했습니다. 연, 월, 일, 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여전히 부산 영도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자주 가만히 있다가도 아저씨는 누구세요? 남편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부부다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이에요? 숫자도 세지 못하고 덧셈이며 곱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낯설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려야만 되는 것인가? 인정을 할 수도 수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방언이며 통역의 은사며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다니, 이 문제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의 질병은 치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수술을 이미 몇 차례나 받아들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자궁 건종, 맹장, 위암 수술 등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저혈당에 빠지게 하는 고통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비상요법으로 항상 초콜릿이며 사탕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어제도 혈당이 떨어져서 진종일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당이 한번 떨어지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쓰러지면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염과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도 극심했습니다. 손가락에 이미 변형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온 전신에 극심한 통증을 안겨주는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질병은 삶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심장병이나 협심증 약도 먹고 있고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찔러대는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기억장애나 언어장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길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원인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치료약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치매만은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억력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가족들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이고,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가족도 모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말을 쉽게 내뱉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몇 년을 함께 살다가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호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돌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작년 4월 달에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되 치매 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림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가 보니까 목회만 하다가 별로 집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정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저의 경우 매일이다시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와 집사람에게는 날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시라도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집사람을 볼 때에는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치매병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너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음식을 못하느냐? 병원을 못 가느냐? 볼일 보러 부산에 못 나가느냐? 교회를 못 가느냐? 예배를 못 드리느냐? 기도를 못 하느냐? 운동을 못 하느냐? 치매 때문에 못 하는 것이 무엇 있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같이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느니라. 너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느니라. 너가 선한 일을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넘어질 때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교회에 있을 때도 계시고, 병원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밖에서 활동할 때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집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거기 계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리라. 이 이런 작년 2월 달에 일어난 치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혼자서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올 수 있었고, 친목회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울에도 여러 차례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 배회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집에까지 잘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내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님 한 분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작년 13일 동안 제가 부천에 가 있을 때에도 혼자 있으면서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데는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하는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복음성가를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렀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가사대로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앞으로 닥칠 그날 천국에서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천국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4절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문 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부활하는 그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에 갔을 때만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매도 완전하게 고치시고 가정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3월에도 하나님께 이 이상한 병 치매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데 못하는 게 있느냐?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치료해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쉬워서 지금 현재 당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치료 안 해줘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집사람에게 치매가 온 이후에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레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는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바울이 잘못해서 가시에 찔린 것도 아니고 사탄이가 역사해서 사탄의 사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고 말뚝 같은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런 말씀. 처음에는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고 치매를 주셨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겠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야 가시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가시를 바라본 것입니다. 집사람의 경우에는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 그 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미혹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가시를 뽑아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경험했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료되지 않을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 6월에 우리 아들이 말기 간경화로 사형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람에게 내가 네 아들의 병을 고쳤다 말씀하시면서 못쓰게 된 간을 완전히 재생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은 1년이 다 돼가지요. 작년 6월 20일 날 쓰러졌으니까 건전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가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자 아이들이 저거 엄마를 참 많이 사랑을 하고 애틋하게 엄마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딸아이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집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오면 한 대세 머물다가 올라가고 그럽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통해서 엄마,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병이 들면 넘어간 사람들은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죽고 싶다 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돈이 없음에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비록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아닌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입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당신에게 있는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음미해 본다고 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약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시가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가시는 다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가시들이 다 자기를 찔러대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혀있는 가시의 내용을 눈독자같이 살피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박혀있는 이 가시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시의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혀있는 가시의 내용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가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탄의 사자가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저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잠을 줄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가시를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영위할 줄 아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고 또한 사탄의 사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가시를 두고 사탄의 사자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가시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탄의 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장려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돌아봐 주시되 아버지 가정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은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늘 감격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